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정통교회와 함께 늘 이단들이 존재해 왔었고, 또 한국교회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한부 종말론 파동이 일어났고요. 요즘은 특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두 이단 종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존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다양한 성격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왜곡된 교리를 뻗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문란한 삶을 정당화하거나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윤리적인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 가운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요한일서 다음에 나오는 요한 2서 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좀 더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나옵니다. 다 같이 요한 2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에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단순히 기독교의 이단이라기보다는 기독교 밖에서 이미 세를 형성하고 있었던 하나의 독자적인 종교 또는 사상운동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다양한 분파로 발전되었는데 그 한 흐름이 기독교에도 흘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란 그노시스주의,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입니다. 그노시스가 헬라어로는 지식이란 뜻인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영지주의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를 거부하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 또는 종교입니다. 영지주의의 사상적인 뿌리는 서양 철학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현상들은 실제가 아니라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상계 너머에 모든 현상의 본질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 영혼의 본향은 이데아의 세계인데 지금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미 이데아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이데아의 실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기억이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이어받아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플레로마, 곧 충만함이라 불리는 신적인 세계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육체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악한 신 또는 불완전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아류인 마르시오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물질 세상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몸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바로 데미우르고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신약의 선한 신으로부터 기원했고 우리의 육체는 구약의 악한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지식이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아남네시스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지식, 즉 그노시스를 통해 인간의 기원이 신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물질계, 즉 육체의 감옥을 떠나 자유롭게 될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며 다양한 흐름으로 발전했고 기독교 이단으로도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가 하는 질문, 즉 신정론에 대해서 영지주의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악한 신인 데미우르고스 때문이다 하고 간단 명쾌하게 정리를 해버린 것이죠. 대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반쪽짜리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저열한 신이 되거나 악한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그로 인한 왜곡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왜곡했는데요. 그들은 육체와 이 세상의 가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악한 육체로 오실 수는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가 지상에 살면서 겪은 고통과 십자가 순환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육신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습니다. 또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하거나 승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사건들이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가리켜서 가현설,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가현설,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과 요한이서 7절에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바로 가현설을 퍼뜨리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큰 위협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가 기독교와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지주의는 서양 철학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시 같은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 문화의 언어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닮은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와 영지주의 사이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영지주의를 구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영지주의와 오해될 수 있는 것 하나가 영과 육의 이분법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성령이라 번역되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영이라고만 나옵니다. 영에 이끌려 살 것이냐, 육에 이끌려 살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과 육은 정신과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영과 육을 나누는 것은 정신과 육체 또는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과 사탄을 따라 사는 삶, 두 유형의 삶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루 시간을 주로 기도하는 데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시간을 주로 운동하고 몸을 만드는 데 보낸다고 합시다. 여기서 앞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뒷사람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에 나온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육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운동하고 몸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운동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운동선수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의 대조는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에 기초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의 지배 문화였던 플라톤의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분법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혼불멸설입니다. 전에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영혼불멸설이란 이런 것입니다. 인간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육체는 죽고 부패하여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주로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말한 것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하나인 파이돈이라는 책을 보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이런 영혼불멸설을 설파하고 입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내세관은 이러한 영혼불멸설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몸은 죽어 없어지고 영혼이 살아남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포함하는 전인격이 함께 죽고 주님 오실 때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다음 조항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입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새 번역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란 우리의 정신을 제외한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으로서의 몸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영혼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서로 다른 단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주님, 이 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정신은 빼놓고 살덩어리만 나왔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것을 다 포함한 전인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에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육체는 그냥 버려두시고 영혼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죠.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전인격을 가리켜서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그런 전인격적인 의미를 담아 쓴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그 두 가지를 포괄하기보다는 나눠서 헬라어의 그 영혼이라는 단어, 몸이라는 단어가 그런 이분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인 함의가 그 속에 스며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영에 이끌려 산다고 말했고요. 사탄을 따라 사는 것을 육에 이끌려 산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영은 선을 대표하고 육은 악을 대표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영지주의의 이분법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혼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언어에 담긴 함의들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상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단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영은 선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고 육은 악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언어의 뉘앙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언어적 관습을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영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 불리는 사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이 육이라는 말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 1장 3, 4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성령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육이라는 말은 사탄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인간됨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육과 영의 대조는 영지주의와 닮은 듯하지만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탄의 존재입니다. 최근의 설교에서 제가 사탄과 파라오의 질서에 관해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 청년 하나가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설교들이 너무 이분법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도 아니고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통합적인 전인격체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지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도 한 가지 분명한 이분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의 이분법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선과 악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악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과 악의 이분법은 근본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현실에서는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100% 선한 사람이 없고 100% 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집단이나 기관이나 사상에도 100% 선한 것이나 100% 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과 악이 복합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선과 악의 중간지대에 있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 속에도 알고 보면 부끄럽고 더러운 악이 드글거리기 마련이고
세상에 그런 악당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름의 진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집단이 또는 어떤 사상이 저건 정말 악하다, 저건 사탄이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개 그 사람이, 그 집단이, 그 사상이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경우입니다. 나와 싸웠거나 우리 편이 아니거나 나와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편이 바뀌어서 우리 편이 되고 나면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거든요. 인간 세상에는 선과 악이 완전히 구분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제 설교를 들으며 이분법이라 느꼈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설교 중에 파라오의 질서를 자주 언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질서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이유는 사탄이 초월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현실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매우 현실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용어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 사탄의 현실성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오해하면 선과 악의 이분법을 우리의 현실에 잘못 끌어다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파라오의 질서라는 말은 오해와 오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오해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파라오의 질서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의 배후에서 그 현실을 움직이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세상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와도 통합니다. 세상은 중립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세상,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곧 우리의 일상의 영역입니다. 그 세상은 악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의 그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은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의 심층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즉 파라오의 질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의 대화 중에 파라오의 질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등장을 했지요.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영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선과 악의 이분법을 현실에 섣불리 적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해자가 될 때가 있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는 사탄으로 보이거든요. 저 파라오의 질서 이렇게 간단히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되 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그 심층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힘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죄인과 그 심층에서 작동하는 죄를 구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심층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되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이유이고 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며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되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서 그분의 주 되심을 이루며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뿐 아니라 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아들의 길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을 귀하게 여기며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며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식별하는 지혜와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실성을 함께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